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힘쓰는 사순절이 되기 바라고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예, 수신자로 나오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누가가 수신인 진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거나 가명을 썼거나 또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해석은 데오빌로는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의 이름으로 특히 누가가 그의 이름 뒤에 붙여 사용한 각하라는 명칭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실제 로마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는요, 데오스와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를 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나타내고 말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BC 3세기경에 흔히 사용되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가가 누가복음, 이 책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그분이 직접 살아서 방문했던 마을을 넘어서 넓은 지역으로 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3년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사역이 이어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사방팔방 복음이 전파되는 사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셨고 어떤 말씀과 사역을 하셨으며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뒤죽박죽 왜곡된 보도가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가복음 1장에서 밝혔듯이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도 역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으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누가복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데오빌로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새로운 회심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지만 그 행로에 있어요. 본단락은 13장 10절부터 시작되는 긴 흐름이 17장의 1절 앞부분에까지 이어지는데 긴 흐름의 결론으로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6장에 이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할 덕목이고 뒤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지상 사역의 현 시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겸손의 믿음이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제자들도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제자들이 결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별천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작은 자를 억압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도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참된 믿음에 입각한 삶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하고 참된 구원과 평안과 희락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에게 저지르기 쉬운 범죄와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후반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불가피성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제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논리가 제자들에게도 적용되고요. 특히 작은 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밀을 갈기 위해 사람이 아닌 노새나 나귀들이 돌리는 거대한 맷돌입니다. 작고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들을 실족시키는 자를 주목해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 1절에서 4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나 죄를 꾸짖는 것이나 회개한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하는 일 중에 쉬운 것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잘못하기 쉽습니다.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며 사는 것도 말없이 숨은 헌신과 봉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현재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보셨지요? 겨자씨는 점이나 먼지처럼 너무 작아서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후 하고 입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정도로 작죠. 반면에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어서 그 뿌리를 뽑기 어렵습니다. 겨자씨와 정반대이고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과 능력을 겨자씨와 뽕나무를 뽑는 것으로 묘사하는 비유는 과장법이지만 논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강조하셔요. 제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형제 중에서 외면하고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작은 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찾아온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상처받기 쉬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자본의 논리로 가진 것이 많느냐 적으냐는 그런 자본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종교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무례함이기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 사이에 사랑의 80%가 용서라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기준에 따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교훈하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그런 가르침이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하루 몇 번이든지 용서해 주라는 무한정의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양적으로 더 크고 확실한 어떤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크고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큼 작을지라도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창문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창문이 크거나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창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작은 창문이라도 그 창문으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의 겸손을 말씀하셔요. 종은 농사와 양치기, 식사 준비와 식사 수정되는 일까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지만 그런 종에게 주인은 작은 감사 하나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런데도 종은 할 일을 했다고 여길 뿐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징계하는 일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삶을 애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경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에게 이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끝까지 신실한 제자로 서기 위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미혹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만이 제자됨을 증명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온갖 방해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능력이 아니라 용서와 겸손입니다.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보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이적과 능력 행함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적과 능력 행함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과 보상의 욕구라는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시금석으로서 용서와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또 다른 시금석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다 그랬죠. 당신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본질이에요. 믿음이 대상이 되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거나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앞길에도 실족하는 일과 상처받고 상처를 입히는 일, 공동체가 죄로 망가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깨어 큰 은혜를 입은 신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길을 나의 힘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 된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교훈하시는데요. 요약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한 신앙의 모범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생활을 해야 하고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늘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사별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눈앞의 역사적 현실을 진리로 해석하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내 앞에 닥치는 일, 우리 앞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진리로 해석하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리고 허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묻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과 연약함과 실수들이 주님의 능력과 복음이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더듬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느냐고 데오빌로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응답하고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올해도 힘써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외로움에 떠는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고 인간은 지금도 중독과 소음과 쉼없는 분주함으로 이 공허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매 순간 먼저 선 내밀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점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바보 같은 눈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묵상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추는 춤판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리듬과 박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한 창조주와의 교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대면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주변을 변모시키는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숨과 맞닿을 때 우리의 마른 영혼이 일어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파트너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깊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와 왕으로 살던 삶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됨으로써 우리가 왕이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의롭다고 하실 판단을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새 언약 관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만 우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엄한 구속 이야기가 이 사순절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때에 비로소 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고 깊이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힘써 전하는 그런 사순절 첫째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